어저께 말씀드릴 때에 40년 동안 블레셋의 통치를 받았는데 그 압제를 받았는데 그런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답답한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난 일은 지극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아내에게 나타나서 이제 아들을 줄 것인데 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그것을 남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노아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상황 가운데서 구하는 내용을 보니까 조금 당황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이제 마노아가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오게 하사 우리가 낳을 그 아이에게 어떻게 행하는지 알려주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르치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 기도했다는 것은 긍정적인 것입니다. 어쨌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조금 더 가까워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씀에 이미 아내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 그것에 대한 헌신의 기도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아내에게 보내었던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해달라, 오게 해달라. 그래서 어떻게 아이를 키울지 가르쳐 달라. 이미 임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아니라 내가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지금 아내를 못 믿겠다 아니면 아내의 신앙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내의 말이 믿op지 않으니까 정말 제대로 옮겼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자기도 들어야 되겠다, 자기가 명확하게 들어야 되겠다, 믿op지 않게 했을 수도 있지만 또 하나 영적인 열등감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계시는 믿을 수 없다는 이런 남자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알려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새기는 작업을 해야 되지 그걸 다시 재점검하려고 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감사와 헌신의 기도가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노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어떻게 들어주시나 보니까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셨는데 이제 응답하시는 방법을 보니까 이제 번거롭잖아요. 남자가 마노아의 아내가 아니고 마노아가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나타나지 않고 마노아의 아내에게 먼저 나타납니다. 여인이 밭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것은 의도된 행동인 것이죠. 그것을 적어 놓았다는 것은 여기 기록하여 놓았다는 것은 의도적인 하나님의 사자의 의도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기도는 남편이 했지만 남편에게 나타나 메시지를 주셔야 할 이때에 최소한 같이 있을 때에 나타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나 아내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아내의 권위를 높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남편이 더 있다는 것이죠. 아내가 오히려 이 상황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을 보여주고 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내는 달려가서 남편에게 그 사람의 등장 이제 그 하나님의 사자의 등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마노아가 아내를 따라갔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이 따라가야 될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아무리 내가 생각하기에 나의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따라가야 하는 것이에요.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안 따라가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맞다 내가 그다 그렇게
하지요. 여러분, 그래서 정체의 물음에 대해서 긍정으로 대답했을 때 마노아가 묻습니다.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묻는 그 물음 앞에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내가 얘기했지만 난 잘 못 믿었어요. 그걸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 이 의심의 기도죠. 의심의 기도. 확인을 필요로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아내가 얘기한 것을 믿어주지 않아서 그래서 기도했던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도마의 기도와 크게 다르지 않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었어요. 묻고 그 가운데 횡설수설하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나실이니까 나실인에 맞게 주어진 대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말하면 되는데 그렇게 물으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또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을 그가 다 삼가도록 해라. 그 태어날 아기가 이제 다 삼가서 내가 말한 그대로 하면 좋겠다. 그걸 재차 확인해 주려고 하니까 이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 먹지 말고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래서 여인에게 말해준 것과 이름도 나오지 않는 여인에게 말해준 그것들을 다시 한번 읊어주는 것. 다른 것이 있다면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한 가지가 더해져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지금 마노아에게 하고 있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전체가 다 아내의 권위를 세워지며 아내에게 말한 것이 다 진실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아내의 말과 증언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삼손의 이야기 가운데서 어머니의 역할이 아버지를 앞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이 나오지 않았던 이 말은 뭘까요? 라고 얘기하면 아마 이것은 삼손을 계산에 넣어서 삼손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가능성, 그 당시 가운데 있었던 어둠의 가능성 가운데 있는 사사기의 시대가 비극의 시대고 사사기라는 책이 비극의 책이라고 슬픔의 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자기 마음과 뜻대로 행동하니까 영적인 어둠의 시기가 왔어요. 영적인 어둠의 시기 가운데서는 이런 사사들도 맥을 못 추지 못하고 영적인 타락 가운데 들어가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 가운데서 삼손도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포도주를 마시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포도주를 마시기 전에 포도 음료를 먹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소산 근처에도 가지 말아라. 악은 아닌데 포도 음료를 먹는 거, 그리고 포도를 먹는 거, 그건 악은 아닌데 그 악의 그림자라도 취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 시대가 어두우니까, 이 시대가 악하니까 네가 물들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 그것에 훅 끌려갈 수 있으니까 그것을 금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이 말씀을 다 듣고 이제 아내에게 주신 말씀이 다 틀림이 없구나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제사 드리겠다고 이야기해요.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니까 당연히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나는 안 먹을 거야. 여러분, 이 먹는다 안 먹는다 왜 이 얘기가 나왔습니까? 마노아는 여전히 이분이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라 신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최소한 신적인 존재이거나 아니면 천사이거나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기에 신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오신 예수님, 이 독생하신 그 예수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그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된 그 가운데 천사가 올 때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이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오셔서 말씀하셨을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가 와서 예배를 받으면 안 되죠.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가 예배받는 장면들이 무릎 꿇음 당하고 그리고 엎드려진 바를 당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신적인 존재가 아니면 그것을 받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신적인 존재가 와서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성육하기 전에 오셨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많은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보면서 얘기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독생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의 현현일 수도 있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말이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여호와께 드려라. 여호와께, 하나님께.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린 것처럼 여기 이 여호와의 사자도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잘난 존재, 멋있는 존재, 그리고 영적인 탁월한 존재가 되든지 간에 모든 영광을 여호와께 돌리는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이제 마노아가 이제 묻는 것이 이제 제사 드리기 전에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언자 중에,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겼던 것 같아요.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당신이 예언하셨으니까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하게 여기리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 일이 이루어지면 이 우리 불임하던 이 부부, 그런데 기적적으로 아이를 낳았는데 당신 선지자의 이름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고 당신의 명성을 높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으로 하여금 이제 당신의 이름이 기억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요. 이 얘기는 뭐 이름이 기묘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뭐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지금 이름을 알려줬다는 것이 아니죠. 여기 기묘자라는 말은 놀라운이라는 뜻입니다. 원더풀, 기묘자라 모사라, 원더풀 카운셀러. 그래서 뭐 아주 놀라우신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상담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사야서의 말씀에 그 앞부분이 먼저 나온 그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네가 알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이름이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네가 알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해서도 천사라면 가브리엘이나 미가엘이나 얘기했을 것인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은 것을 보아서는 이게 성육하신 예수님이 아닐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불필요한 것을 묻지 말아라. 네가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알아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도 이 마노아가 와서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이제 여호와께 드리고 그리고 나서 번제로 드리라는 말은 완전히 다 살라서 드리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번제로 다 드리는 가운데 이제 자신은 원래는 이 화목제로 해서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번제로 드리라는 말에 번제를 드리고 있는 그 가운데 제단이 돌 위에 이제 염소를 얹고 이제 장작을 얹고 불을 태우는 그 가운데서 제단에서 불이 나와 불이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붙고 그리고 제단불에 휩싸여서 올라가게 됩니다. 순식간에 올라가게 돼요. 그들이 깜짝 놀라서 엎드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형상이 다시 나타나지 않고 없어진 것을 보고 마술처럼 우리가 뭐 마술쇼에 나오는 것처럼 순식간에 없어지게 된 것을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그분이 여호와의 사자였구나라고 알고는 한다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죽으리로다 아내에게 이르러서 말하면서 호들갑을 떨면서 지금 하나님을 보았으니 우리가 반드시 죽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공포감에 사로잡혔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 마노아가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부족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도닥이면서 격려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으면 어떻게 번제와 소제를 받으시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렇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러 오시지도 않고 그것도 2번이나 출장 오셔서 당신에게도 나타나시고 이렇게 번거롭게 하는 일을 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도가 그런 것이,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오신 것의 의도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위하심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남편을 도닥이고 남편을 공포에 떨고 있는 그 남편을 이제 돌아오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전체, 오늘 본문의 전체 가운데서 마노아는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열등감 가운데 있어요. 영적인 무지와 열등감 가운데 있으며 아내에게 오히려 빚을 지고 있고 기대고 있고 끌려다니고 있는데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펄떡대면서 아내와는 별도로 자기도 계시를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이곳 가운데서는 이런 부분 가운데서는 이 영적인 열등감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추구하지 않는 영적인 어둠 가운데서는 아름다운 미래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만약에 처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하여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죽이러 와서 죽이려고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나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이시고 이 시대를 살리시려고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회복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지 않으면 이런 영적인 무지와 연약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양식으로 삼고 그 양식으로 삼아서 날마다를 살아가야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은 다만 우리가 기도하는 사도신경의 그 일용할 양식은 다만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삼시세끼 먹는 양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우리 이 먹을 양식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을 취해야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의 양식으로 삼아서 나의 영을 채우지 않고는 영적인 빈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영적인 빈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쓸데없는 영적인 교만 가운데 처하여서, 그래서 아내를 향해서 자존심을 세우는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마노아의 모습에 이르러서 경쟁적으로 비교의식에 빠져서 하나님과는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채 영적인 무지 가운데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뒤에 이르는 이제 14장부터 나타나는 삼손이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태에서 잉태할 때부터 준비하여 세운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어둠 가운데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13장이 왜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나타나셔서 나실인으로 충성스럽게 잘 키워라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모가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어둠 가운데 시대가 처해 있으면 그 시대를 깨우고 걸출한 인물을 세워내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만 잘 되고 우리 가정만 잘 되고 그렇게 기도해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 시대를 밝혀주셔서 이 시대가 빛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대가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기도할 때 영적인 어두움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안에
그래서 비교 의식이 떠나고 하나님과 만나는 감격과 기쁨이 있는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빛과 진리의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한국 교회를 빛과 진리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지치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누아의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이야기했는데 남편이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열등감에 사로잡혀 비교의식에 의해 기도하고 있는 그런 마누아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자든 여자든 연로하든 젊든 상관없이 영적으로 트여 있는 사람들의 인도를 아버지 그렇게 받도록 영적인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영적인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마음 가운데 진리가 남아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 우리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대의 모든 교회를 주님께서 깨워주셔서 아버지 빛과 진리로 가득 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깨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